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굉장히 지금 우울하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보면은 94년도에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협의회에서 주권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보장을 받기로 하고 핵을 포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제 뭐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핵을 포기하면 너희 나라를 평화적으로 너희 주권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러시아가 어기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어떠한 사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푸틴이 어떠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이제 정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힘 있는 백성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 그리고 또 올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또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또한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올바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의 은총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무슨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봤는데 그 펜싱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하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 그 주인공이 신동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슬럼프를 겪다가 이제 다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제 코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국가대표로 이렇게 발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번의 결승전까지 가는데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중에 보니까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벌써 슬럼프를 거쳤고 또 막강한 선수들을 대할 때 위압감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이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고비를 막 겪더라고요. 그런데 코치가 연습 중에 한 말이 있어요. 너 위기가 올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흔들릴 때 네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네가 흔들릴 때 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때 그 코치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 자신도 흔들릴 때 그때는 나를 믿어라.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그리고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런 코치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국가대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위기가 옵니다, 정말.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혼란이 오고 자기 전체성이 막 흔들릴 때 그 코치가 한 말을 기억해요. 너 나를 믿어라.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이 자기 머리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자기를 선택해 준 그 코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경기에 임하면서 결국은 이제 메달 그 국가대표 선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믿음도 저렇게 가지면 되는구나. 일반 사람들도 저런 코치의 말 한마디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선택하여 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몇 번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 결정 분명 올바른 결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천국에 가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로서 내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했던 것은 바로 우리 십계명에 있는 둘째 계명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섬길까 봐 걱정이 돼서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대로 되었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근심한 대로 그들이 입술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곧 자기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런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지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너희에게 지상에 왕으로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끝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어떤 형상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들이지요.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안목들이, 세상의 이 안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 베드로는 사명의 삶을 떠나서 다시 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한순간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고 아마 이런 부인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겠지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약동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만남을 이룬 다음에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려서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묻어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에게 만나주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재능이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장돼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재능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어느 날 주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만남을 이루게 되지요.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생활할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부활될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보통 사람들과의 다름에서 나타납니다.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가가 다른 게 있어. 다름. 이 다름에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만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나타날 때 권세가, 달란트가, 재능이 나타나서 귀하게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로 우리를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율례와 법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성화의 단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율례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율례와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자신도 곧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또 올까봐 선뜻 도와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네. 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서방에서 닫혔던 문들을 조금씩 열어주면서 무기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시 생명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닫혔던 한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 열렸던 문도 닫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